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주의 음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조명해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건 바로 내 이야기인데 라고 무릎을 치며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야곱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다윗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영웅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어갈수록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현실적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야곱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기적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승리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생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평범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지극히 단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모범적인 샘플이 되는 사건보다는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갈등의 사람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는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기에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20여 년간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속였고 또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충격을 주었고 또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부메랑으로 자신 또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등으로 얼룩진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느 가정도 갈등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러한 갈등과 부정적인 사건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해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또한 야곱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중적 모습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옛 자아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 자아의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바로 이중적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이 이중적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비즈니스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에 대한 남다른 안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망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형을 속였지만 천사와 씨름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꾀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에 갈급했던 영혼, 바로 이런 이중적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학자는 야곱을 가리켜 구약의 탕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탕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패자의 하나님이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점철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바로 우리가 갈등과 그리고 부정적 사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영적인 은사가 적은, 아마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깊이 있는 체험을 적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뽑을 수가 있죠. 밋밋한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한 번도 적대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을 이롭게 한 것도 없는 그런 밋밋한 인생. 대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잘 본받아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살지만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적인 체험을 별로 하지 못한,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아마 이삭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영적 체험은 없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존 샘포드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분석학자가 이삭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리브가와 결혼한 일뿐이다, 그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리브가를 만났지 않았더라면 이삭의 인생은 더욱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리브가는 상당히 영특하고 민첩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여인이죠.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창의적으로 나가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아이디어가 사용됐던 거죠. 그만큼 이삭은 또 한편에 둔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하면 그걸 커버하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둔감했습니까?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 흉내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그 에서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서 손에다가 그 염소의 털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갔더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상했죠. 그냥 음성이 야곱이거든요. 아무리 흉내를 내더라도 이상하다, 음성이 야곱인데 이렇게 가까이 와라,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손과 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수북하거든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까? 사람 털과 염소 털을 구별 못합니까? 또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지,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로구나.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아버지, 얼마나 둔한 아버지입니까?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참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답답한 이삭을 커버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노력하는 나머지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이삭보다는 리브가의 그 명철함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잔꾀가 많은 그러한 모습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출생 기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가 없다가 20년 만에 기도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드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출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자연 법칙,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이란 반복되는 기적일 뿐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반복되니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자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기적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선물에 감사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그걸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것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바로 주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서만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자녀를 잘 낳아야 되고 이삭도 잘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다. 빨리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려면 그 자손은 좀 잘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오히려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9년이 돼서야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하기까지 거의 20여 년을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보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만일 아내를 위해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변화되고 그 가정에는 놀라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게 되고 또 막혔던 태가 열리게 되고 그 가정의 장애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하게 된 것은 틀림없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격려와 또 조언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죠.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했고 20년 돼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겠습니까? 아침부터 어려운 숙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160세. 그러므로 175세까지 살았으니 에서와 야곱이 청소년 기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60세 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자녀를 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권고대로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가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오랫동안 자녀를 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리브가의 태가 열렸더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리브가의 태 속에 이제 임신이 되었지만 쌍둥이가 서로 뱃속에서 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리브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 당시에는 민첩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칩니다. 그는 리브가는 거기서도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것은 과학적 탐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신학적 질문이요, 영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인 질문, 과학적 질문에 멈춥니다. Why라는 질문만 던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질문을 던질 때만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질문이 과학적 질문에서 넘어서서 영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뱃속에서 서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그 왜 싸웠을까? 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을까?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3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구절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가 해석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역사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나레이터 혹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코멘트가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1차적인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은 불변의 진리요, 우리의 모든 해석과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쇼킹한 뉴스죠. 앞부분은 괜찮아요.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갈라질 것이다. 불안하죠? 그런데 한쪽이 더 강하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왜 그것이 충격적입니까? 오늘날 어떤 이런 계시가 주어졌으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죠. 그 가업을 이끌어가는데 둘째도 되고 셋째도 되고 넷째도 되고 다섯째도 되고 막내도 되고 굉장히 유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장자권이라는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장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야곱이 왜 장자권을 탐냈습니까? 장자권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죠. 국물도 없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탐냈던 그 시대죠. 그러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장자권 우열에 빠져 있는, 그런 우위권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 그런 세계관과 그런 문화의식,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만일 그 시대에 조작된 문서라면 절대 이런 구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후의 후대에도 조작된 기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뛰어넘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주어진 거죠.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에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당시에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질서와 문화, 세계관을 따라 살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시대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운명을 예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화와 정통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해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에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운명의 방향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손이 되는가? 그것은 어떤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이러한 사건을 보여줬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이나 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에서와 야곱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 에서, 그러나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 야곱의 그 열정, 하나님은 그 열정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가정에는 갈등이 어느 정도 예고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계시가 주어졌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방향을 이 하나님의 계시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단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삭에게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삭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나타난 이삭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에서에게 집착했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장자권이라는 그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에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자신의 세계관으로 그것을 필터링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노란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은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나 사상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의 인식은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경처럼 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서는 이삭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이처럼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혹시 리브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불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큼 불통이 됐냐면 뒤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음식을 만들어. 그 말을 리브가가 어떻게 듣습니까? 엿듣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아들에게 하는 말을 엿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언제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야 되는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엿듣는 관계가 되고 도청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야,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알아봐라, 딸애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배우자의 의견을 듣는 단계가 되면 그는 벌써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눈과 눈을 부릅뜨고 서로 대화하는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친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에서는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 부릅뜨고 손을 마주 잡고 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부부싸움을 해야 우리가 상처 입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커뮤니케이션 불통, 그것이 바로 그 에서와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초기 가정에서 겪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을 한 거고, 리브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꾀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속이고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둘 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란 없는 법입니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내 판단과 경험과 세계관에 반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간적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세계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뜻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갈등에 사로잡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당시 사회의 이 전통적인 관습을 깨트리시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택함을 받은 야곱은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왜? 사람들의 고정관념,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야곱은 어느 정도의 갈등은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가정이 믿음 가운데 깨어 있었다라면 그 갈등은 넘어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갈등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갈등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불가피한 거 아니야.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유다가 그래도 배반해드려야 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없어도 되는 갈등, 없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꾀일 뿐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 자신의 잘못, 그 자신의 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은 바로 야곱 안에 깨어져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이 깨어지는 기간이었어요. 그것이 약 20여 년이 걸렸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네 가정이, 네 식구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순종하며 어떻게 이 계시가 이루어지는지를 서로 마음을 열고 순종했더라면 없어서도 되는 갈등의 20년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야곱에게 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녀의 이름을 태어날 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의성어죠. 이츠학,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입을 쫙 벌리고 이츠학 하고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어예요. 그것처럼 그 자녀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이름으로 많이 졌어요. 에서가 털이 많고 붉었기 때문에 에서라 그랬고, 그리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마 그 리브가 뱃속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왜 싸웠겠습니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랬겠죠. 먼저 빨리 나가는 곳에 위치하려고 그 위치 싸움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힘써 싸웠는데 리브가가 운동을 했다든지 또 어떤 물구나무 섰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됐죠. 근데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잡고 나왔겠습니까? 같이 나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 몸이 붙어 있으니 형 동생이 없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나는 둘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아서 우리는 같이 태어났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의 일평생의 운명은 바로 속이는 자의 운명이었어요.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부숴야만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23절의 예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32장의 분이엘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야곱이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속이는 자로 살지 않으면서 발 뒤꿈치를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보다 더 우선적 주도권을 가진 인생으로 계획하셨더라면 그는 태어날 때도 발 뒤꿈치를 잡지 않고 태어나도 되는 인생이었어요. 굳이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같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려는 그 야곱의 야심, 그의 DNA 속에 있는 교활함, 잔꾀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참 힘든 사람이죠. 자기의 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만 되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갈등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과 깨와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엉망진창, 엉클어진 인생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